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서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갑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설교 본문 자주 들은 본문이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저도 이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오늘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원래 표처럼 치유 38년 된 그 병자 38년 동안 상처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제가 83년도 1984년도 중간고사를 치고 난 뒤에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때쯤입니다. 4월 마지막 쯤에 자취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갑자기 제 고향 교회, 시골에 자라서 다녔던 교회가 어른거렸습니다. 하늘이, 파란 하늘이. 또한 그 나지막한 산이지만은 산 위에 있는 교회가 아른거리고요. 옛날에 만났던 교인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방학을 하자마자 고향을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저는 무척 좋았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어서 비록 어릴 적에 다녔던 옛날 교회였지만은 저한테는 마치 이렇게 향수병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일부러 생각난 게 아니라 봄이 되니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처형이, 둘째 처형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같은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에 암에 걸려서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 회원과 함께 회비를 가지고서 서울 근교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난 뒤에 그 암에 걸린 분이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주고 식사를 마련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병을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교회이죠.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서로 연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벽들 다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광로와 같구나. 용광로에 어떤 거 집어넣어도 다 녹아서 없어져가지고 똑같이 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차별들, 인종, 민족, 계급, 그런 나이, 성, 차별을 허물어버리고 한 가족 되게 하는 것, 막하다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존재고 당시 사회에는 차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인격적으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존중했어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교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머슴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한 가족처럼 맛있게 밥을 먹었지요. 당시 사회에서 천대시 여겼던 여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좀 달라요. 교회하고 다르고 교회가 세속화되지면은 현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장벽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갈등하고 차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안타까운 교회예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자신의 몸을 바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아왔던 그 방식을 가지고 교회 와서 살아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남을 평가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만 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무리들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속한 무리들도 거룩한 것이죠. 그렇게 살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은혜가 없는 곳에는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낯선 곳을 여행하기를 좋아해요. 낯선 사람을 만나서 좀 새로운 것을 배워야 우리의 지식도 넓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 내보다도 먼저 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낯선 것을 배우는 것이 공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어울려가지고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모이시게 하신 뜻인 것입니다. 헨리 라웨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온갖 구실로 조롱하고 시험하지 않고 교회라는 곳은 모든 사람 누구나 오세요. 옛날에 장전함 씨인가요? 빈 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오시오. 그랬던 그분이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친한 사람끼리 어울려가지고 그냥 내일 개모임 하듯이 어울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내 가족 되지 못하고 내 친구처럼 되지 못한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허용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한 본성인 너 죽고 나 살자, 이러한 정거래 법칙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의지적으로 은혜의 법칙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이게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고쳐주신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데라. 이게 짧은 본문이지만은 많은 사건의 어떤 출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은 덮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뻐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2절 말씀에 좀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여불대기 옆에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양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분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누각 5개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예루살렘에 성이 있는데 그 문이 많은 문제, 대구에도 보게 되면 문이 몇 개, 4개 있지 않습니까? 4개인데 어느 도시든가 다 성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에도 문이 있는데 양문이 뭐냐?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무너졌는데 거기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양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양문이 뭐 하는 곳이냐? 양문은 양들이 지나가는 문인데 왜 양이 지나가는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로 바칠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 양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양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양문 옆에 어떤 연못이 있습니까? 베데스다 그러면 요즘은요, 이 복지단체도 베데스다가 많고 학교, 병원 이런 데 베데스다가 많아요. 베데스다 뜻이 뭔가? 베데스다는 이게 복합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이트가 뭐냐? 베델 할 때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베이트, 집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스다라는 것은 헤세드,
자비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개 붙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 자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요.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물이 솟구칠 때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은 저도 성지순례 한 21년 전에 가보니까 뭐 보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뭐 폭 길이가 한 17m 그리고 폭이 한 4m 정도 되고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당시 병에 걸린 사람들 먼저 들어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라는 소문을 듣고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여들었습니다. 3절 보게 되면은 그 모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부류다 이거죠. 3절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병자 이렇게 합니다. 많은 병자 다음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어떤 부류요? 맹인. 두 번째 누구요?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맹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은 이게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은 되게 불편해요. 이 사람은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앞서서 가고 뒤에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 앞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먼저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앞서 먼저 가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 팔을 끼게 한다거나 팔을 잡게 한다거나 그래서 따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이 맹인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들 못 움직여요. 예수님이 고친 사람들 중에서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행전 3장 보게 되면은 나면서 다리가 그에게 전 사람들 그걸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안전병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혈기 마른 이게 뭘까 도대체? 혈기 말았다. 혈기가 뭘까요? 피혈자입니다. 기운기자입니다. 피가 마르고 기운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의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입만 열었다면은 싫어요. 전문용어로는 귀차니즘에 빠진 귀차니즘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귀차니즘. 삶의 의욕을 잊고 다 싫다고 말합니다. 먹는 것도 싫어요. 노는 것도 싫어요. 결혼도 싫어요. 그리고는 혼자 방에 갇혀서 죽지 못해서 겨우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 코큰족 이런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해야 낫는다고요?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달려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1등만 낫는 거예요. 1등만 낫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도움 받을 수 없는 그 맹인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야 혈기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이 이름 좋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어떻게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못에 들어가서 몸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1등으로 달려가서 몸 나았을까요? 상상컨대 아마 환자들 구경하러 온 사람들 몸 좀 덜 아픈 사람들, 몸이 좀 이렇게 약하게 아픈 사람들 먼저 달려가지고 1등으로 들어가니까 그거 낫지 않겠습니까? 불치병자들은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1등 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래오랫동안 누워있으면서 1등 하기를 바랐는데 한 번도 1등 하지 못했어. 늘 누구 때문에 1등 못했어? 니 때문에 1등 하지 못했어. 그러니 친구가 없어요. 새로운 환자가 오면은 저 사람이 내보다 1등 할까 싶어서 의심하고 미워하고 뭐 내 옆에 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좋은 자리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두에게 상처를 주어서 모두가 실패자, 모두가 꼴찌, 모두가 살 의욕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처럼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고 맛있는 것도 먹고 명절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축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관심 없어요. 울든지 웃든지 관심 없어. 옆 사람이 오로지 내보다 더 잘 될까 봐 먼저 일어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까 봐 살피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저놈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없어지길 바랐겠죠. 어찌 보면은 그들은 정말 1등 되길 바랐지만은 1등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눈이 밝고 다리가 건강하고 힘이 좋고 살 의욕이 넘쳐서 그냥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랬지만은 늘 꼴찌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물이 하늘로 솟구쳐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보고도 달려가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다리가 멀쩡해도 아이고 삶은 많어 살 필요 없어 죽을 생각만 했던 혈기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명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잔치일 뿐은 자기에게는 전혀 기쁨이 없고 오히려 남이 잘 되면 기분 나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곳에 대부분의 사람 99%는 늘 마음이 슬펐습니다. 눈물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사산 일에 성질을 내고 옆 사람에게는 원망하고 친구도 없고 모두가 다 적이고 경쟁자이고 원수였고 내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고 끌어내려야 내가 존재한다 라는 생각으로 모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런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베데스다는 지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5만 가지 상처를 받고 인생의 막창을 맞이해야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잔치가 벌어져서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그곳에 안 갔을까? 안 가고 왜 베데스다에 와서 이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나 이거죠.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전치하는 그곳보다 잔치집보다도 초상집에 관심이 더 많았는 것 같아요. 슬퍼하고 죽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기쁨의 잔치를 만끽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혜의 집인데 무한 경쟁으로 모두가 슬퍼였고 이름과 전혀 반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기에 위선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1등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등을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필패자, 꼴찌로 만들어준 사이비 종교단체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이놈의 막이라는 것은요, 그래요. 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싫어해요. 이 막이라는 것은 무한 경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저는 좀 나이가 들면서 97년도 IMF가 왔을 때에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가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는가? 세상 전부가 다 학교, 병원, 교회, 이거 뭐 하는 곳입니까?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곳마저도 은혜가 없어졌어요. 너 죽고 나 살자. 무한 경쟁으로 친구도 가족도 형제도 없어진 곳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재벌이 돈 때문에 부모 가족이 없어요. 형제 없어요. 정치판도 보면은 어제가 동지였는데 갑자기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기고 원수가 되어가요. 무한 경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남한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남한과 북한은요, 저는 제가 봤을 때에 차라리 한민족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우리 싸울 일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한 형제였는데 서로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늘 그냥 정치인들은 자기가 불안하면은 북한이 어쩌고 남한이 어쩌고 상대방에 그냥 공격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불안에 떨게 만들어버려요. 참 마음이 괴로워요. 소위 점수가 높은 대학교 학생들, 제 친구가 서강대학교에 신부로 있었는데, 김 목사, 내가 신부로서 학생들을 쭉 상담을 해보니까 애들이 왜 그렇게 상처를 많나? 다 부모들은 다 대학 나오고 좋은 집안의 애들인데 상처가 많대요. 친구 와이프가 서울대 교수인데 그런 이야기 하죠. 서울대는 또 다른가? 더 심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좋은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다들 마음이 우울해요. 우울해. 학교만 그런가? 우리 사회 전체가 그래요. 사회 전체가. 현대인들은요, 은혜가 없어서 치열한 경쟁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람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지간히 즐거움 갖고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 중독자가 많아 생깁니다. 어지간히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이비의 종교요,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없던 종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무한 경쟁에 치여서 마치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이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관계가 끼어져서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런저런 이상한 그러한 문화들이나 종교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여 절망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가 되어서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부모나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삶의 의욕을 잊고 살아왔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베데스다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6절 보게 되면은 몇 년 동안 병으로 앓았다고요? 왜 38년일까? 38년 도대체 뭔가? 아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 없이 38년 동안 그곳에 지가 1등 할까 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한 번도 1등 못했어.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말은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당시에 남자들은 보통 평균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몸만 앓았는 거예요. 뭐 아파가지고 계속. 그런데 죽을 병은 아니야. 안 죽고 그냥 38년 동안 겨우 살아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에게 예수님께서 6절에 황당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6절에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진짜 황당할까요? 진짜 황당할까요? 대답을 보게 되면 황당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질문의 뜻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뜻이 어떤 뜻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보시오, 38년 된 환자, 나를 한번 바라보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1등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했지요. 은혜가 없어서 당신은 병을 고치지 못했지요. 앞으로도 그 방법을 고수하고 살아가겠소? 아니면은 내 방법에 한번 맡겨보겠소?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과 다른 방법으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 나의 은혜로 38년 동안 상처받고 절망하는 사람을 한번 고쳐볼래?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이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인간의 공로 1등을 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공로로 인해서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상처만 끌어안고 3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방법,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예수님의 방법에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네 한번 나아볼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에게 한번 맡겨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의 뜻은 지금까지 네가 해왔던 대로 기다렸다가 물이 저기 움직이면, 물이 움직일 때 모르니까 잠도 잘 자지도 못했겠죠, 그죠? 쉬지도 잘 못했을 겁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오래 있다 보면 물이 움직이는 시기도 알겠죠. 뭐 그렇죠. 뭐 간수 이게 뭡니까? 물이 빠질 때도 있고 물이 찰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충 물이 움직이는 시간을 알긴 알았겠죠.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기다렸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짓밟고서 먼저 1등으로 뛰어가는 그런 방법 가지고는 니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 상처받는데 그 방법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상처에서 치유되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질래?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이것을 주석가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내 손에 맡길 거니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행하도록 맡기겠니? 너는 나에게 빚진 자가 되고자 하겠느냐?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에게 38년 동안 1등만 낳는다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래 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저 언저리에 있었던 환자는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낫고 싶단 말입니까? 안 낫고 싶단 말입니까?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이 1등하고 나를 안 도와줬어. 나는 38년 동안 욕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냉정합니다. 이런 세상 내가 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누구나 세상을 살고 싶어 해요. 가난하게들 떠요. 애들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울어요. 배고프면은. 자기가 불편한 몸이 아프면 울어요. 그래 부모한테 시끄러워서 귀찮으니까 나한테 먹을 거 달라 이거죠. 내 아픈 거 좀 고쳐달라 이거죠. 울어요. 누구나 다 살고 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의한 세상에 오래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처음에 가졌던 살려는 의지를 버리고 세상이 괴롭히는 방식에 따라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갇힌 새처럼. 지금 처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것이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가졌던 살려는 의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른 곳에 소망이 없습니다. 가봤자 똑같아. 다른 선택할 여지가 없어. 자유가 없어. 그러니 거기에 그냥 낫든지 안 낫든지 마냥 눌러 앉아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행복과 지와 생명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서 38년 된 이 병자는요, 예수님에게 말했겠지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 좀 1등 되게 해주세요. 나 1등으로 내가 좀 1등 되어서 저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이 움직였을 때 이 38년 된 병자를 등에 업고 뛰어가서 그를 낫게 해줬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1등 했어. 내가 내 능력으로 1등 해가지고 그 못에 들어갔어 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내 어떤 사람인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우리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우리 교회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나는 만날 요모양 요꼴 앉으나 서나 제자리 나아지는 것도 없고 안전뱅이처럼 살아가 라고 생각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었죠. 저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내 정도 능력 있고 한데 좀 도와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회복되어지고 부흥될 것 같은데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라고 생각했는데 한 3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당신이 원수야. 너만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어. 상대방을 원수처럼 취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건강과 행복한 삶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38년입니다. 38년을 신명기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요? 가데스 바냐에서 그 가나안에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38년 동안 방황했던 세월이 38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민수기 14장 보게 되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10명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니까 걔들이 키도 크고 무기도 좋은 거 하고 있고 거기에 농산물들이 막 얼마나 그냥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야, 메뚜기야. 우린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어디 우리 죽을 때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 애굽에서 죽게 하든지 광야에 죽게 하든지 우리 죽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라고 모세한테, 아론한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무슨 이유가 여기에 생겼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그리고 발달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믿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큰 것, 눈에 보이는 1등 그것만 보고서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은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랬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날면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지만은 소문인 뿐이었지 실제적으로는 자기에게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지도자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에게 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나안의 정탐꾼들 이야기 듣고 난 뒤에도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38년 동안 불신자로서 방황하며 사실은 거기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빠르면은 한 달 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냥 농땡이 치고 빙글빙글 돌고 뭐 가다가 캠프하고 뭐 놀다 가면은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신하다 보니 불신자로서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38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은혜 없이 썩고 경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지 못해서 그 베데스다에 모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누운 것을 봤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누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어떤 때에 쓰냐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죽어 있는 사람을 가르칠 때 죽어 있다, 누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상처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자 38년 된 병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백날 살아도 인생이 변하지 않아. 오히려 너 상처받고 다른 사람 네가 받은 상처로 찌를 뿐이야. 그러니 이제 생각을 바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명령을 해버려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일어나라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래요. 달리다 고마십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38년 동안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냥 즉석에서 치유해버립니다. 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못 더 이상 믿지 마라 이거죠. 1등만 낳고자 하는 그런 세상 더 이상 바라지 말고 내 말대로 순종하여 살아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환자가 어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될까? 만날 첫날 우리를 위한다고 이야기하는 지도자들,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할까? 국회의원들이 진짜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할까?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요, 목사로서.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내가 목사로서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입만 열었다면 우리를 위한다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 그 기쁨, 참된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평소에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아서 가졌던 원망, 불평, 이런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 다 치워버리고 뻥 차버리고 벌떡 일어나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성큼성큼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세상의 방법인 무한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나 기쁨,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에 꼭 붙잡혀셔서 평소에 가졌던 원망, 불평의 자리 다 치워버리시고 벌떡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과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